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자가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우리는 당연히 미국이라고 모두들 인정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와 경제와 언론, 그 예술의 수준이 세계 최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예술 분야로 혹은 학술 분야로 유학을 가곤 합니다. 예전에는 독일과 영국같이 또한 프랑스같이 서방 국가들이 예술과 문화와 학문에 많은 공을 들였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예술과 문화까지 미국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흐름입니다. 예전에 모든 길이 로마로 흐른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학문의 길이 미국으로 흐르고 있고 미국을 통하여서 흘러나와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정치, 경제, 언론, 예술, 학술과 같은 분야에서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내 유태인은 2020년 기준으로 760만 명의 소수 민족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기에 그들은 수가 많고 적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미국 전역에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민족 유태인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한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소수의 헌신과 소수의 영향력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곳은 출애굽기 1장의 사건이죠. 이 사건의 배경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의 일입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언했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꿈을 풀이해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뛰어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백 년의 세월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흉년의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민족이었고 애굽의 총리 요셉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환대를 받으며 애굽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흐른 후 요셉을 알던 요셉과 함께 하던 모든 왕들이 죽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 왕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느 날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적과 합하여 왕과 싸우고 애굽과 싸우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새 왕조가 들어섰기에 내 지지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왕권이 위협받게 되고 애굽이 혼란스러워질 것을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폭력과 억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학대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아마도 이집트에 있는 많은 피라미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건축물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건축물들을 만들려면 정말 고생의 깊이가 깊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번성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중한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는 이렇게 백성들을 학대하면 그들의 미래가 없는 삶 때문에, 저녁이 없는 삶 때문에, 그저 태어나고 죽도록 노동에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겨우겨우 잠자리에 드는 그런 고단한 삶 때문에, 미래가 없는 이 현실 때문에 더 이상 번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부모님도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노예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내 자손들도 노예가 될 것이 뻔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작업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수히 많은 농사일들 때문에 고된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에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아이에게 이런 암울한 미래를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할 바에야 그냥 낳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이며 그것이 시대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쇠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분명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자손들이 번성해 갑니다. 그래서 더 큰 위기감을 느낀 바로는 백성들의 실질적인 인구 감소를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흡사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제시대의 민족 말살 정책과도 비슷합니다. 그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미래도 없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내려졌기에 이제는 정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하여 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말살해 보려고 씨를 말리려고 온갖 애를 쓰는 애굽의 정책 때문에, 그런 바로의 마음 때문에 너무 삶의 소망이 없는 것을 느끼며 좌절하고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들의 원망과 미래가 없는 삶의 모습들 때문에 자포자기의 삶을, 노예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서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암울하게 그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미래 없고 소망이 없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조용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하심 속에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여 세우시고 어떤 모습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특별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면, 정말 극대화의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그 연약한 사람을 때로는 강하게 만드셔서 강한 상태에서 그를 사용하시면 무엇보다 효과적이겠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석절을
합심하여서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기에서는 바로가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여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 바로의 명령은 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협박에 가깝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수행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두 사람이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보셨고 그것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 명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들에 대해서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이 뒤에 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모두 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애굽 왕의 협박과 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상식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쥔 애굽 왕의 협박과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럴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직장에서의 술 문제 어떻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물론 믿음으로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먹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분위기나 깨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분위기 하나 못 맞추는 부하 직원이 되어서 어떻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 혹은 직장 상사에게 찍히지는 않을까? 내 인사권을 틀어주고 있는 부장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신 후에 그들을 세상을 향한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중 일부입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의 핍박 속에 그들의 미움 속에 너희 육신은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그 일을 피하려고 다른 것을 찾아간다면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우리의 하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렌즈로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산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현 상황에 대해 부르짖는 백성의 목소리 중 하나가 그들의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였기에, 그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소망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시선이 있었기에 애굽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왕이 직접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던 산파들은 그 명령을 어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가능합니까? 애굽의 왕이라는 권위는 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 몇 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왕의 말이라면 시브라와 부하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이 두 사람은 어깁니다. 이러한 결단과 행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죽을 각오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이러한 일들이 발각되는 날에는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매일매일 초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에 사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산파의 행동을 고발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왕의 말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한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삶 때문에 죽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죽음이 그들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그들의 몸으로 받아내겠다는 거죠.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모든 사실이 발각될 때 따라오는 그 모든 것까지 감수할 작정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요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브라와 부하,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 보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산파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민족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고작 두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가진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과 시선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시기 때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 가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삶으로 나아가서 그 특별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람의 대열에 서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이러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것이 곧 드러나게 될 것임에도 분명한데도 히브리 백성들의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 역할을 자신들밖에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위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애고방은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 왜 살렸느냐 하는 이 질문은 그 질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내 명령을 거역하였으며 너희들에게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까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산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질문까지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 이 산파들의 이 변명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들은 직접 해산하는 산모를 도와주고 산의 아이를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명백하게 그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웠던 것이죠.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었고 누군가 산파들의 행동을 고발하면 모든 것이 끝이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곧 들통나게 될 것을 알았기에 변명거리를 미리 준비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굳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걱정 없는 삶을 놓아두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만약 바로의 명령을 따랐다면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내 백성이야 내 민족이야 어떻게 살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좀 더 좋은 삶과 좋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는 잿빛이지만 산파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삶을 마다하고 이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산파가 되었던 그 일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파로 살면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이 바로의 정책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이 일이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여기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이 한 몸 하나님께 드려서 이 일을 맡겠노라. 그러한 결단을 놓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불안한 삶입니다. 두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깨달은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 말살되지 않는 그 민족이 더 강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 역시 애굽의 압박 정책에 의해서 국고성을 짓고 벽돌을 만들고 흙 이기기를 도왔었고 농사일을 담당했었던 이스라엘의 작은 민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파로 있는 동안에 바로왕의 새로운 인구정책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파로 있게 하신 특별한 이유를 깨달아 알았기에 그 속에 삶을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달음과 삶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오히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꼭 바위로 계란을 치듯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애굽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후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살아갔던 40년 세월 동안에 애굽의 왕자였던 시절을 모두 잊었습니다. 애굽의 특권층이었던 그 모든 기억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그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40년 세월 때문인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거부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더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최고의 권력자까지는 아니지만 왕의 결정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사람들을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여 세우심 속에 한 가지 더, 그들이 세워진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고백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두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라도 은혜와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직장과 가정, 만나는 지인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 모임들, 우리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다 보니 모이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다이고 우리는 우연이지만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여기로 부르셨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바를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모두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그곳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과 함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브라와 부하를 생각합시다.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이 두 사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평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삶의 태도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미래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완성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